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같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격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거짓골로 나타난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탕진하고 사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비천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종으로 밥이나 굶지 않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밥은 굶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20절 말씀이 가장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보내지 않았기에 돌아올 기약이 없던 아들을 항상 기다릴 수 있었고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체면을 팽개치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기이 막힙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소진됩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추악함을 또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곤고한 인생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 예전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마치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루한 옷 대신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존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둘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시끌벅적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큰아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동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건 팩트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아버지처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2절에 보면 너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너의 동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로 하여금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추하지만 돌아온 아들, 여전히 문 밖 경계선에 있는 찾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죄인들을 환대하고 또 영접하고 또 그들을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둘째 아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이 마음, 여기 담겨 있는 그 목자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또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고 또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혼돈의 연속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비용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또한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인 것처럼 제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